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하 32장 1절에서 23절 신앙의 체험이라는 제목으로 은혜 나누겠습니다. 하갈 렘브란트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의 빛의 하가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렘브란트는 소사마를 700억 원 가치의 그런 그림을 그렸다고 합니다. 근데 세계적인 화가가 될 수 있었던 것은 고난 속에서 체험할 수 있는 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성공할 수 있었다라고 얘기해요. 근데 이분이 유명하자 뭐를 그렸냐면은 야경이란 작품을 그렸어요. 그래서 세계적으로 알려져서 많은 제자들이 생기고 배우러 오는 사람들이 줄을 서서 기다릴 수밖에 없었다고 말합니다. 근데 이분이 그렇게 되자 유명해지고 제자들도 많아지고 이렇게 되자 아내가 죽고 말았어요. 아내가 죽으니까 이 사람이 그림을 그리는데 너무나도 힘들었어요. 그래서 그 전에 그렸던 그런 그림을 그릴 수가 없고 이제는 그때는 환하고 아주 색다른 그림을 그렸다 그러면 아내가 죽고 나서는 아주 어두운 그런 그림을 그렸다고 합니다. 어두운 그림을 그리니까 사람들이 알아주질 않았어요. 근데 어두운 그림을 그리니까 제자들도 떠나고 다 이제 주변에 사람들이 떠났습니다. 그러고 나서 어떻게 했냐면은 고통 속에서 하나님을 체험을 했어요. 또 다른 체험을 했다라는 거예요. 체험을 하고 나서 다시 눈을 떠서 다시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는 무슨 그림을 그렸냐면은 성화를 그리기 시작했는데 돌아온 탕자, 엠마오의 그리스도 같은 그런 작품을 그렸다고 해요. 그래서 하나님을 다시 또 한번 체험을 하고 이런 그림을 그렸더니 세계적으로 아주 또 유명한 그런 사람이 되었다고 합니다. 우리도 인생에 가장 고통스러운 고난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신앙인이라고 하면서도 어떤 고난이 오면 우리가 그냥 주저앉고 만다라는 거예요. 어저께도 어떤 우리 이제 지인 목사님이 오셨는데 그런 고난에 대해서 서로 이제 교제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고난이라는 것은 정말 결탄고 우리가 그저 겪는 고난이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이 볼 때는 우리가 고난을 겪을 때 아이고 뭐 예수 믿는다는데 왜 저렇게 고난이 많아 이렇게 말을 하지만 우리는 정말 값어치가 있는 그런 고난을 겪는다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그 사모님이 뭐라고 말하냐면 자기네는 2년 반만 되면 사람들이 성도들이 싹 빠졌다가 또 새로 오고 이렇게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거는 아직 내가 고난이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나를 훈련시키기 위한 작업이라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그런 고난을 우리가 그런 거를 신앙의 체험을 해야 돼요. 아멘. 체험이 없으면 우리가 믿음이 있다 입으로는 믿음이 있고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고 하지만 우리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보다 더한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신앙으로 체험이 없으면 세상 사람보다 더한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종교자라는 거예요. 종교자. 오늘 본문에 보면 히스기야가 종교개혁을 단행한 충성된 일 후에 아수르 사내립 유다가 들어왔어요. 그러면서 예루살렘으로 들어와서 이 사내립이 둘러싸려고 유다를 둘러쌌습니다. 근데 히스기야가 알아차리고 물의 근원을 막았습니다. 왜 물을 막았을까요? 물이 없으면 전쟁을 일으킬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히스기야가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방백들과 또 많은 신하 군대, 지휘관들을 모아놓고 의논을 했어요.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지금 사내립이 이렇게 우리 예루살렘에 둘러싸고 우리를 이렇게 침입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이렇게 의논을 해서 그러면 우리가 물의 근원을 물을 막자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퇴락한 성과 밀로를 경고케 하고 백성들이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고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라고 말을 합니다. 아멘.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합니까? 백성들이 안심하고 사내립의 신복을 보내서 하나님을 불신토록 만들었어요. 히스기야가 하는 말은 너희들한테 다 거짓말이다 라고 이렇게 사내립이 거짓말을 했습니다. 히스기야의 개혁을 비난하고 왕과 백성 사이를 이간질을 했어요. 그 다음에 또 편지를 써서 비방을 하자 히스기야가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한테 기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한 천사를 보내주셨어요. 천사를 보내주셔서 아수르 왕을 멸하고 고국으로 돌아가는데 자기 몸에서 난 아들들에게 어떻게 했다 그랬어요? 죽고 말았다 그랬습니다. 히스기야는 열국의 눈에 존귀한 사람이 되었고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을 지경이 되자 뉘우치고 기도했습니다. 회개 기도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히스기야의 부가 극에 달하자 교만에 바벨론 방백들이 사자를 통해서 시험하셨으며 열조와 함께 죽자 묘실의 높은 자리에 히스기야는 묘실이 거기에 쓰여졌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신앙의 체험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렘브란트는 어떻게 했어요? 자기가 처음에는 유명한 화가였어요. 이름을 날리고 제자들이 아주 얼마나 많았는지도 몰라요. 그랬는데 아내가 딱 죽으니까 자기가 그 전에 그렸던 그런 화려한 그림이 나오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봤을 때 어두운 그림이 나오니까 아유 저 화가도 이제는 별 볼 일 없구나. 그래서 제자들이 다 떠났어요. 떠나고 나서 나중에 자기가 이제 성화를 그리면서 예수님의 돌아온 당자 또 뭐를 그렸다 그랬죠? 엠마오의 그리스도 같은 그런 그림을 그리기 시작을 했어요. 다시 체험을 하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다시 이분에게 귀한 역사가 일어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히스기야는 어떻게 했습니까? 종교 개혁을 하려고 이렇게 했더니 사네립 아수르 왕이 쳐들어오려고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히스기야에게 통보를 보냈습니다. 내가 예루살렘을 침입할 거다. 이렇게 해서 히스기야가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어떻게 했습니까? 물의 근원을 다 막았다 그랬어요. 신앙의 체험을 한 사람들은 이렇게 미리 대처를 하는 거예요. 아멘. 어떤 일이 딱 닥쳤을 때 일을 막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늘 기도를 해야 돼요. 아멘. 기도할 때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고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고 우리가 걸을 때나 잠잘 때나 먹을 때나 늘 우리는 주님을 체험을 해야 돼요. 아멘. 우리도 신앙생활 하는데 신앙의 체험을 갖는 것은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떤 신앙 체험을 해야 됩니까? 첫 번째는 하나님과 함께하면 도우신다는 신앙 체험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 7절에서 8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7절에 보니까 너희는 마음을 강하게 하며 담대히 하고 아수르 왕과 그 쫓는 온 무리로 인하여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이렇게 히스기야가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와 함께하는 자가 히스기야와 함께하는 자가 저와 함께하는 자보다 크다 그랬습니다. 저와는 누구예요? 아수르 사네립이에요. 왕이에요. 아수르 사네립보다 이스라엘의 히스기야와 함께하는 자가 더 크다고 말을 했습니다. 8절에 보니까 아수르 사네립과 함께하는 자는 육신의 팔이라고 그랬습니다. 아무리 많이 군사가 많아도 육신의 팔로는 영적인 팔을 벌리는 사람을 이길 수가 없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우리와 함께하는 자는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시라. 반드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리라. 백성이 유다왕 히스기야로 말미암아 인하여 안심하리라.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일이 있으면 우리가 말할 필요 없어요. 우리가 싸울 필요도 없어요. 우리가 어떤 원수를 만들 필요도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다 아시고 다 대적해 주세요. 다 일을 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일을 대신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그냥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이 알아서 일을 해 주시는 거예요. 아멘. 여기 히스기야도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가 아무것도 한 거 없어요. 물 막은 거 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이기게 해 주시는 거예요. 아멘. 히스기야는 사네립이 예루살렘까지 와서 예루살렘을 공격할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신하 군대 지휘관들을 불러서 의논을 하고 그들을 성 밖에 있는 샘의 물줄기를 다 막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물줄기를만 막으면요 그들이 와도 힘을 못 씁니다. 이렇게 하고 물줄기를 다 막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성 밖에
신앙에 있는 셈의 물줄기를 막아보려고 또 신하와 군대 지휘관들은 히스기야를 도왔습니다. 백성도 많이 와서 도왔어요. 그리고 그들은 모든 땅을 흘러나가는 샘과 시내의 물줄기를 모두 막아버렸어요. 그 다음에 아수르 왕은 이 때문에 물이 많이 얻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성벽의 망대들을, 처음에는 성벽이 하나만 있었는데 히스기야가 어떻게 했어요? 나중에 또 바깥에다 하나를 또 성벽을 또 쌓았어요. 이런 것들이 다 신앙의 체험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미리 이렇게 쌓을 수가 있다는 거죠. 우리도 날마다 기도를 해서 어떻게 해야 되죠? 우리의 성전을 날마다 우리는 수리해야 돼요. 아멘. 우리 성전을 수리하지 않으면 날마다 사단들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용을 쓰고 있다는 겁니다. 성경을 보시겠습니다. 시편 54편 4절을 보겠습니다. 구약의 840장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돕는 자시라. 주께서 내 생명을 붙드는 자와 함께 하시나이다. 다윗은 블레셋 골리앗이 높은 산에서 사울을 조롱했어요. 그런데 다윗이 가서 그 소리를 들었어요. 우리 사무엘상 17장을 한번 볼까요? 사무엘상 17장을 한번 봅시다. 뭐라고 말해요? 사무엘 17장에 보니까 20절이 아니라 34절에 한번 보세요. 33절 보세요.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네가 가서 블레셋 사람과 싸우기를 능치 못하리라. 왜냐면 다윗이 가서 보니까 블레셋 그 골리앗이 막 조롱을 하는 거예요. 그래 가서 보니까 의분이 났어요. 다윗이 의분이 나서 아니 저 사람이 누군데 우리를 이렇게 조롱을 하냐 의분이 났어요. 그러고 나서 의분이 나가지고 그러니까 그 옆에 있는 사람이 사울왕에게 가서 말을 했어요. 아니 다윗이라는 소년이요 왔는데요 골리앗이 막 우리를 조롱하는데요 다윗이 막 의분이 나가지고 그랬어요. 그러니까는 사울이 불렀어요. 다윗을 좀 오라 그래라 이래가지고 오라 그래서 갔어요. 사울 앞에 갔더니 네가 뭔데 그렇게 의분이 나가지고 그러냐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니 저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 왜 모욕합니까? 내가 저 사람을 이길 수 있습니다 막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이 너는 조그만 소년이라서 그를 이길 수가 없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자기는 양을 기를 때에 사자나 곰도 쳤는데 골리앗을 칠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사울왕을 허락을 돌 5가 물맷돌을 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골리앗을 이겼어요. 형들도 무시했잖아요. 네가 양이나 치지 네가 뭔데 여기를 올라왔냐고 막 그러잖아요. 여기에 보니까 36절에 뭐라고 그래요?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저 그가 그 짐승이 하나같이 되리라 이랬죠. 그랬더니 37절에 보니까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었는데 나를 이 블레셋 사람 손에서도 건져낼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을 하자. 이 다윗은 어떻게 해요? 신앙의 체험을 한 사람이에요. 아멘. 체험을 한 사람은 이렇게 담대하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사울이 다윗에게 뭐라 그랬죠? 그래 가라 가 네가 한번 해봐라 이렇게 말하라는 거잖아요. 38절에 보니까 사울이 자기 군복을 다윗에게 입혀도 또 노트구를 그 머리에 씌우고 또 그에게 갑옷을 입히는데 다윗이 칼을 군복 위에 차고는 익숙지 못함으로 시험적으로 걸어보니까 사울에게 구하되 익숙지 못하니 이것을 입고 가지 못하겠어요 이렇게 말을 하죠. 우리도 아무리 다른 사람이 어떤 사역을 하고 뭐를 해도 내 몸에 맞지 않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는 다 달라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어떤 예언을 하고 나도 저렇게 예언을 해봤으면 그러잖아요.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달란트는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남의 옷은 나에게 맞지 않다는 거예요. 다윗이 어떻게 했어요? 사울이 내 옷을 입고 나가라 그랬는데 다윗에게 맞지 않으니까 다윗이 뭐라 그래요? 나는 이 옷이 맞지 않으니까 내 옷을 입고 나가겠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보니까 또 뭐라 그러죠? 39절에 보니까 다윗이, 그리고 40절에 보니까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 매끄러운 돌 5을 골라서 자기 목자를 곧 주머니에 넣고 손에 물매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에게 나가니라 이렇게 말을 하죠. 그래서 나가서 어떻게 했어요? 아무도 골리앗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이 없었는데 다윗은 소년이라도 나가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가니까 이겼다라는 겁니다. 우리도 신앙의 체험을 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가면 어떠한 것도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는 거예요. 우리 여기 본문에 보면 히스기야도 어떻게 했습니까? 아수르 사네립 왕도 쳐들어왔을 때 히스기야가 했나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도 우리는 우리가 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이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떤 신앙을 체험을 가져야 되느냐? 두 번째 말씀은 하나님이 능력으로 건지신다는 신앙의 체험을 가져야 됩니다. 아멘. 14절에서 15절의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14절에 보니까 나의 열조가 진멸한 열국의 그 모든 신 중에 누가 능히 그 백성을 내 손에서 건져내었기에, 이 사내립이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너희 하나님이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지겠느냐? 조롱하는 거예요. 너희 하나님은 지보다 적다라는 거예요. 이 사내립이. 그러니까 15절에 뭐라고 말하죠? 히스기야에게 속지 말아라. 게임을 받지도 말아. 히스기야는 믿지도 마라. 아무 백성이나 아무 나라도 신도 능히 그 백성을 나의 손과 나의 열조의 손에서 건지내지 못할 거야. 이 사내립이 이렇게 말을 했어요. 어떠한 신도 자기 손에서 건져내지 못한다라고 하나님을 조롱하고 있습니다. 하물며 너희 하나님이 너희를 내 손에서 건지겠냐? 막 이렇게 조롱했던 거예요. 사내립은 히스기야 왕이 백성들을 깨서 하나님이 건져주신다고 하는 말을 듣지도 말라고, 히스기야 하는 말은 다 거짓말이다, 우리 손에서는 어떠한 신도 건져낼 수가 없다라고 이 사내립이 말을 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을 해방하고 이러는데 하나님은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능력을 건지신다는 신앙을 체험을 했기 때문에 히스기야는 사내립이 조롱해도 하나님 앞에 기도만 했습니다. 우리 성경을 보실까요? 시편 37편 39절에서 40절, 구약의 828장을 보시겠습니다. 의인의 구원은 여호와께 있으니 그는 환난 때에 저희 산성이시로다. 여호와께서 저희를 도와 건지시되 악인에게서 건져 구원하심은 그를 의지한 영고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의인은 구원을 여호와께 있다고 그랬어요. 그는 환난 때에 저희 산성이, 하나님은 우리 환난 때에 산성이시고 여호와께서는 저희를 도와 건지시되 악인에게서 건져 구원하심을 하나님을 의지한 영혼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레미야를 보겠습니다. 예레미야를 보면은 우리 37장, 예레미야 37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38장 1115장을 보세요. 구약의 1115장. 거기에 보니까 예레미야가 뭐라고 말하죠? 내 주왕이여, 저 사람들이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행한 모든 일을 악하니이다. 성중에 떡이 떨어졌거늘 그들이 그를 구덩이에 던져 넣었으니 그가 거기서 줄여 죽으니, 이때 하나님의 사람이 나타났어요. 왕이 구스인 에벤멜렉에게 명하여 가로되 너는 여기서 30명을 데리고 가서 선지자 예레미야 죽기 전에 그를 구덩이에서 끌어내라.
이렇게 말을 했어요. 예레미야는 갈대아인에게 항복하며 살 것이라고 말을 했어요. 이 예레미야는 오직 70년 있으면 돌아온다, 항복하라고 늘 외치는 말이 그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방백 4명이 백성들에게 해를 말한다고 하면서 구덩이에 던져 넣었어요. 그랬더니 왕궁의 한강 구수 사람의 에벤멜렉이 왕에게 고했어요. 왕이시여, 예레미야가 죽을 지경이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왕이 30명을 데리고 가서 빨리 건져내세요,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하나님의 손짓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어떤 위기에 처해 있을 때,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의 어떤 손짓이 있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사람을 꼭 붙여준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예레미야는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믿었어요.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 건져주신다는 것을 자기는 많은 체험을 했기 때문에, 내가 여기에 구덩이에, 그 사람은 예레미야는 구덩이에 내려가면 빠져 죽는 거예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건져주실 거라는 그런 체험이 있었기 때문에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아멘. 그랬더니 하나님의 사람을 붙여주시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의 능력을 건지신다는 신앙의 체험을 우리는 꼭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어떤 신앙의 체험을 가져야 되느냐? 세 번째 말씀은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신앙의 체험을 가져야 됩니다. 20절에서 21절을 보시겠습니다. 히스기야의 기도와 하나님의 구원하십니다. 20절에 보니까 히스기야 왕이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로 더불어 하늘을 향하여 부르짖어 기도하였더니, 21절 여호와께서 한 천사를 보냈다 그랬어요. 그렇죠? 우리는 여기서 기도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는 제목에서 다른 데 가서 천사를 보내어 일을 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한 천사를 보내어 아스루 왕 영에서 모든 큰 용사와 대장과 장관들을 멸하셨어요. 하나님이. 그러면서 아스루 왕이 얼굴이 뜨뜻해졌다 그랬죠. 뜨뜻해졌다는 거는 부끄러웠다는 거예요. 내가 이기려고 그랬는데 하나님의 사람이와 천사가 와서 다 죽였으니까 얼마나 부끄러워요. 예루살렘을 깨부수려고 그랬는데. 그래서 이 아스루 왕이 너무나 얼굴이 부끄러워서 자기 고국으로 돌아갔다 그랬어요. 고국으로 돌아갔더니 자기 신전에 들어갔을 때에 자기 몸에 난 자기 자녀들이 어떻게 했어요? 그 신전에서 칼로 이 사내립을 죽였어요. 얼마나 비참해요, 죽음이. 히스기야 왕이 대적자를 희롱하고 인해서 선지자 이사야와 함께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였더니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셨어요. 아멘. 우리도 어떤 일이 있으면 내가 해결하려고 하지 마세요. 절대 내가 해결하려고 하지 마세요. 제가 그 철로 역전 내가 그거를 이렇게 보면서 깨달은 게 많아요. 거기에 보면 자기가 무거운 십자가가 너무 무거워서 좁은 길로 가라고 그러잖아요. 좁은 길로 가다 보니까 많은 일들을 만나잖아요. 고난의 일들을. 십자가를 내려놓으려고 가고 있는데 얼마나 많은 일들이 많아요. 우리 삶도 그렇다라는 거예요. 우리 삶도 걸어가다가 우리가 좋은 일만 있는 게 아니에요. 때로는 흙탕물을 구덩이에 빠지는 일도 있고, 또 깊은 강을 건너야 되는 그런 일도 있고, 또 높은 산을 넘어야 되는 일도 있어요. 가도 끝이 안 보여요. 그 짐을 내려놓으려고 우리는 애를 쓰지만 짐은 내려지는 게 아니라 만나는 사람마다 뭐라 그래요? 아이고, 나는 좁은 길로, 넓은 길 나비두고 뭐로 좁은 길로 가요? 왜 뭐로 그런 짐을 지고 가요? 뭐 이러잖아요. 우리에게도 다 짊어지고 있는 짐이 있어요. 그 짐은 어떻게 해요? 한번 우리가 수렁에 빠지면 짐이 또 하나 내려지고, 또 강을 건너면 또 짐이 하나 내려지고, 산을 건너면 또 짐이 하나 내려지고, 이렇게 자꾸 우리가 신앙의 체험을 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내려지는 거예요.
우리 성경을 보겠습니다. 시편 34편의 4절을 보겠습니다. 구약의 824장을 보겠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우리는 어떤 일이 생기면 분명히 여호와 하나님께 구해야 됩니다. 아멘. 사람한테 구해야 아무 소용이 없어요. 하나님한테 구하면 어떻게 하죠?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하신다고 그랬어요.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신다고 그랬습니다. 네가 두려워서 울고 있을 때 하나님은 울지 말라고 우리를 달래주면서 우리를 그 수렁에서 건져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한나를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장에 보면 한나를 보겠습니다. 아들을 낳지 못하자 하나님 앞에 서원하고 아들을 주시면 나시리를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고백하잖아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낳게 하시잖아요. 낳게 해서 어떻게 해죠? 젖을 떼자마자 사무엘을 어떻게 해죠? 하나님께 드렸어요. 왜? 한나는 그런 신앙의 체험을 했기 때문에 그 귀한 아들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은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신앙의 체험을 했기 때문에 우리도 많은 체험을 할 때에 누구가 뭐라 그래도 거기에 넘어가지 않아요. 하나님이 분명히 해주실 거야.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거야. 그 믿음이 있는 사람은 어떠한 일에도 넘어가지 않습니다. 아멘. 우리는 분명히 오늘 말씀처럼 우리는 어떻게 하죠?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우리는 렘브란트처럼 이분은 하가 유명한 하가였어요. 700억의 상당한 재산가였어요. 많은 제자들도 수없이 많았어요. 그런데 아내가 죽자 자기가 그전에는 엄청난 그런 유명한 그림을 그렸지만 아내가 죽자 시험에 빠져서 그림을 어두운 그림을 사람이 봤어도 볼 수 없는 그런 그림을 그렸어요. 근데 다시 신앙의 체험을 하고 또 하나님의 그림을 그렸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했죠? 돌아섰던 사람이 다시 돌아와서 이분의 하가의 유명한 재력가가 되었잖아요. 오늘 본문에 보면 또 히스기야를 보십시오. 신앙의 체험을 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맡겼더니 하나님이 상대방을 해결해 주시잖아요. 예레미야도 마찬가지예요. 예레미야도 하나님 앞에 많은 신앙 고백을 신앙의 체험을 했기에 어떤 수렁에 빠졌어도 하나님이 수렁에 빠질 때 죽을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의 손길이 있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인생을 살아가는데 어떤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수렁에 빠질 때가 있어요. 그 순간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숨을 쉴 수가 없었다라는 거죠. 옆을 봐도 앞을 봐도 누가 하나 내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이 없을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의 손길이 나를 잡아주는 거예요. 아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신앙의 체험을 갖느냐와 갖지 못하느냐는 신앙의 생활하는데 많은 차이점이 있어요. 신앙의 체험을 하지 못한 사람은 항상 보면은 자기 말만 해요. 내 말 좀 들어주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신앙의 체험을 한 사람은 늘 어디에 있으나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얘기를 해요. 아멘. 또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우리에게 인생에 살아가는데 엄청난 중요한 일이라고. 아멘. 우리가 어떤 신앙 체험을 가져야 하는지 하나님과 함께하면 도우신다는 신앙 체험을 해야 됩니다. 아멘. 그 다음에 하나님이 능력으로 건지신다는 신앙 체험을 해야 돼요. 아멘. 우리는 어떤 위기에 있어도 하나님이 나를 돕지 사람이 나를 도와주지는 않아요. 항상 우리는 그걸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 다음에는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신앙으로 체험을 해야 돼요.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께서 축복하시고 우리에게 신앙 체험을 할 수 있도록
말씀으로 우리 심령을 열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멘. 오늘도 본문의 주인공 히스기야처럼 어떤 위기에 닥쳤을 때, 우리에게 고난을 주셨을 때, 고난이 닥쳤을 때, 죽을 수밖에 없을 때 우리의 신앙이 체험이 없었더라면 우리는 아마 이 자리에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한 위기에 처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주시려고 얼마나 애를 쓰시고 주변을 다 차단시켜 놓으시고 우리를 여기까지 이끌어 오셨습니다. 이제 2020년 12월도 얼마 안 남았습니다. 마무리를 잘하게 하시고 또 우리가 1년 동안 걸어오는 발자취 위에 회개할 것들이 있으면 회개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주님께서는 오늘도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 앞에 서서 계셔서 우리를 도우시고 계심을 우리는 신앙으로 체험할 수 있는 귀한 복된 시간이 되게 하심을 감사드리며 아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